네, 안녕하세요. 11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를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또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가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또 오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저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은 신학자요, 또 시인이요, 목회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것도 하나의 편지인데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는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7 교회만을 대표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교회들에게만 보내는 편지라고 하기보다도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은 바로 patmos섬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고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55km 지점을 가게 되면 길이가 약 16km, 넓이가 10km, 전체 넓이가 34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섬이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작은 섬이죠. 바로 이곳이 patmos섬인데 이 섬은 당시 죄인들을 유배를 보내던 곳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제주도에 많은 사람은 유배를 보냈는데 바로 이 섬 역시 죄인들을 유배 보내는 곳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곳에 그 유배를 당해 있었는데 왜 그가 유배를 당했는가?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mos라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영모죄로 patmos섬에 이렇게 귀양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 문학 양태, 문학의 장르는 어떤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묵시문학 혹은 계시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죠.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환상과 숫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또 환상과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 다른 성경에서 이미 사용했던 그런 상징과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고 또 4장에 4가지 짐승에 대해서 14장에 나오는 추수 또 19장에 나오는 이 종말적인 재앙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른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요한이 재사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404절인데 그 가운데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단어가 205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는가? 이제 사도 요한 그 생존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고 이걸 거절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나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악의 세력은 멸망당하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날이 온다. 앞으로 이제 대재앙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말해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 각자가 바로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동안 예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애국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이 마라나타 난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차 될 일까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본 것을 기록했고 들은 것을 기록했죠.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바로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을 것인가? 마치 어떤 소설책을 읽듯이 다른 책을 읽듯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성경 지식은 풍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내 귀에 개인적으로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정도로 분명하게 다가왔는데 바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는 당면한 내 삶 가운데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당면한 이 삶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교훈에 내가 듣고 반응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생명의 교제가 시작이 되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 삶이 익사이트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가운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어떻게 무의미한 그 일상의 반복이 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좀처럼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천사와 짐승들이 전투를 벌이고 가혹한 재앙이 임하고 또 천상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우리가 가게 될 앞으로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장래의 영광이 비추게 되면 내 마음의 소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임할 때 음성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서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하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익사이트한 흥분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